묵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아멘. 다같이 서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죄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지키셔서 죄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시오며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아 죄가 들어올 틈조차 없게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저희의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복음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2000년 넘게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선교와 헌신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저희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것으로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고 또 예배가 통제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희가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서로 더욱 뭉치고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세상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길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이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다만 두려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압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신앙이 흔들릴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병과 교회와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도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생명력이 가득한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들은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지식, 지혜, 가정 돕는 이들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여 힘이 있는 말씀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주의하고 제가 마가복음 8장 17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갈시아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이름으로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는 엘리야 더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가 독립된 지 이미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마음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식인을 갖지 않은 이들 가운데는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면서 일본에게 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중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성매매 자영업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는 조선에게 일자리를 준 일본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이들을 한껏 조롱하는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참 지식인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도 마음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이들입니다. 말복이 지나서인지 아침 저녁 바람의 결이 다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때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활짝 핀 꽃도 아름답지만 꽃잎을 다 떨고 꽃대만 남은 꽃도 아름답습니다. 쓰러지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장엄한 생명세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어떤 열정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게 아니라 정작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욕망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활력입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한 사람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여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가능성들을 일단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못했던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좋은 경기를 위해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까지 가본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란 불안함 속에서도 불가능한 것을 욕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패자의 모습은 그러기에 아름답습니다. 승패를 떠나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메달을 따지 못했을지라도 당당히 후회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오른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이 목표였다면 신앙의 여정에 참여한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 육체의 건강, 물질의 풍요 이런 것이라면 신앙이 아니라도 거기에 접근할 다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가 제시하는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는 것이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한다며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분이 다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보이는 표적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뜨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엄연히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육신과 물질만을 알고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 뜨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 오래 머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 12 제자만 남겨두고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흥미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 즉 메시아의 심을 계시하셨지만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관심은 오직 좀 더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명세가 점점 커져가던 그 무렵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 번 한 번으로 부족하여 두 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상태가 마치 눈이 열려 사람은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아들일지라도 앞으로 밝게 보게 될 것임을 일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제 아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완전히 보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 아들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베세다를 지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몰라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3년 반 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곳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싸워서 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약 4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요한을 가리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견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다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다 또는 능력 많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은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였지만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해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그저 옛날에 있던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당시 사회 운동가, 그렇죠? 민중을 위해 일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는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라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좋게 평가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이 제자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라고 물으며 제 아들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말하겠지만 아마 저희 세대 아니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선뜻 선생님은 누굽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나온 데 없지만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순간 모든 자들은 아마 몸이 다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리되어 있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 아들은 입을 다물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있는 대로 보자면 베드로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옳든 그러든 말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극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말 대부분 성경은 이 당신이라는 말을 주 또는 선생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에 대한 존경이라는 한국적 정서가 반영돼요. 그래서 주는 또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종이 있었죠. 임금,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메시아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기름 부어 보낼 사람, 구세주인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세상 모든 나라가 결국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분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잘못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 보았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성 대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눈을 떠 보긴 보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 한자인데요. 인자는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정관사가 제대로 붙지 않는데요. 헬라어 성경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예전에 말해줬던 그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 즉 이 칭호를, 인자라는 칭호를 예수님 당신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후 후에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게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였습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라면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로마 군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성급한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사실 여기서 항변하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말 같지 않는 소리 집어치우라며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조금 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겁니다. 가이사라가 여러 곳이니까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로마 나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인데요. 특별히 가이사를 위하여 헌정된 도시니까 가이사라가 주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이사라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신 퀴즈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전체를 걸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예수를 따라 나선 이후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풍랑의 위협에서 건진받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하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기득권자들의 위협 안에서도 얼마나 당당하신지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의 물결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생애 전체를 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천만 뜻밖에도 고난과 죽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나쁜 놈들, 로마인들, 로마의 빌부터 사는 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애를 걸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고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런 식민지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온전히 걸어갑니다. 자기의 생을 다 걸어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고난받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명에 꾸짖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정타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꾸짖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반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반석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눈떠셨기에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시고 시몬 안에 있는 반석을 보시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을, 그 시몬을 향해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는 자, 베드로는 그런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세 가지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 앞에 절하라는 것이고, 이런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주장을 듣고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의도는 사탄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보호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이라고 부르시고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록 예수를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를 정말로 믿었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와 유사한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노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그릇을 보았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다르게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을 베드로가 방해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몰라서 사람의 일,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굴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욕망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탄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특별히 베드로처럼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되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묻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만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자만하고 찬란한 문명을 뽐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단들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제멋대로 믿고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의 연구의 대상, 비판의 대상, 의심의 대상을 될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아느냐, 믿느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있느냐? 오늘 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세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각자에게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대답 말은 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바로 확정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확인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평가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직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성도, 겉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속은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주인 되신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던 주님,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휘황찬란한 문명 문화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도록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한 우리 눈은 닫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운명이 발달해간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혼탁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라고 고백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줬어.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에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아직도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11명씩 모였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새벽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너무 때문에 참석자 확인하는데요. 새벽이나 수요예배는 참석자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걱정되고 염려되시지 않으면 아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함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코로나가 이러니까 되도록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알게 모르게 감염됩니다. 감염되어 교회에서 혹시라도 감염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누를 끼치니까 되도록이면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요. 교회 와서도 꼭 마스크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항상 하셔서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